우리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은 뭐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자의 집을 짓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믿음의 집을 짓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야 될 집, 시편에 보니까 또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 집을 그렇게 짓는다 그러죠. 죽을 때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짓고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집을 지면 이 믿음의 집은 하늘나라까지 가져가는 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를 다투고 있어요. 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가 생기는 거죠. 아볼로 파다, 베드로 파다, 바울 파다 이렇게 파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건축이 교회가 지금 잘못 지어졌다. 예,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집을 잘못 짓는 이유가 그 집의 기초와 건축 자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기초 공사가 잘못됐고 그리고 건축 자재를 잘못 써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질 때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뭘 따라서 지어야 되죠?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래서 이 집을 짓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은혜로 지어야 됩니다. 이 은혜로 뭘 지어야 되느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짓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반대가 뭐죠? 내 힘이죠. 내 힘으로. 그래서 나에게 있는 재물과 또 내게 있는 지식과 내게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달란트와 능력으로 이렇게 짓는 거는, 어, 이거는 영원한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집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다 무너지는데 심판의 날에 우리 사람이 지은 집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 왜 서 있을 수가 없느냐? 우리 힘으로 짓는 집은 어떤 집이냐? 우리가 짓는 집은 창세기 3장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집이. 창세기 3장에 뭐죠? 하나님 떠난 상태.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인 상태. 이렇게 짓는 집, 하나님 떠나서 세운 집, 또 죄 가운데 있는 집은 사망이고, 마귀 자녀는 결국 지옥 가게 돼요. 뭐 그러니까 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창세기 6장의 집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네피림 시대가 된 거죠. 네피림이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 마귀 귀신인데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점을 치고 구술하고 부적을 주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가지고 아무리 정말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멸망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 지금도 네피림 시대죠. 하나님 없이 이렇게 이 우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지금 뭐가 우상이냐?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라고 그러죠. 이것 갖고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이 집은 결국 또 무너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의 집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목적이 뭐죠? 우리 이름을 내서 우리가 유명해지자라는 거예요.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쌓는 탑이죠. 자기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탑을 쌓다라고 하는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탑, 이 집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지은 내 힘으로 지은 것과 창세기 3장 6장 하나님이 떠나서 짓는 어떤 것도 뭐죠? 흑암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안전한 집이 아니에요. 평안한 집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으란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굴 주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달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 분, 이걸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떤 걸 가지고 지어야 되냐? 우리의 믿음의 집은 항상 여자의 우선 누구죠? 그리스도로 지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만이 죄에서 그렇죠. 심판이 와도 심판이 뭐 때문에 있어요? 죄 때문에 있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안전한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건축자가 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되겠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어디다가 줘야 되느냐? 이제 터를 닦아야 되겠죠. 우리가 기초공사라고 그럽니다. 터를 잘 닦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터는 뭘로 닦아야 되느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우리가 빌딩을 높이 지면 지을수록 기초를 더 깊이 파야 될까요? 아니면 얕게 파야 될까요? 깊이 파야 되고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반석에다. 안반이 나올 때까지 뚫는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848m,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빌딩 아십니까? 세계 제1위가 848m. 예, 그리고 그 목사님 대만에 갔을 때 보니까 대만에 543m인가 그래요. 그 101 빌딩이 있어요. 101층. 예, 타이베이에 있는 101층 빌딩. 543m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30초면 올라가더라. 그리고 컵에다 커피를 딱 갖고 있으면 한 방울도 흔들리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가. 세계적인 기술이라 그래. 근데 그거 한번 타는데 관광객들이 줄을 섰어요. 그리고 저녁 한 끼 먹는 것보다 더 비싸. 표값이. 예, 한 세 번 타봤는데 목사님들 같이 캠프하고 끝나서 또 한번 가보자. 예, 그런데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꼭대기에 보니까 삼성에서 만들었다 그러죠. 추를 만들어 놨어. 삼성, 그 추는 삼성에서 만들었다 그러죠. 흔들리더라도 딱 추가 가운데 있어갖고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거. 지하를 얼마나 깊이 또 파놨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할 때마다 건축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깊이 파야 되고 또 반석에다 쥐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홍천에 가면 이제 어머니 집이 있어요. 제가 이 자라난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던 집인데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그 삼각 건물을 이렇게 딱 짓더라고요. 2층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깊이를 얼마나 깊이 파는지 몰라. 그래서 무슨 기초공사를 이렇게 튼튼히 합니까? 그랬더니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한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2층까지 짓지만 나중에 봐갖고 한 층 더 올릴 수 있도록 기초를 팠다는 거죠. 참 어머니
믿음이 참 괜찮으시다. 왜요? 3층까지 질 거를 생각해서 기초공사를 해놓고 2층까지 졌으니까 그 집이 안전한 거예요, 지금. 비바람이 불어도 괜찮은 집이죠. 왜냐? 그것까지 다 염두에 뒀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초공사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뭐 깊이까지 이렇게 막 기초공사를 하고 막 이럴까 이렇게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이 기초공사는 3층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다. 제가 들으면서 아, 괜찮구나. 자, 그럼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다가 그 터를 건축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지어야 돼. 그리스도가 터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왜 다른 터는 안 되느냐? 다른 터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왜 다른 이름으로 안 되느냐? 다른 이름 가지고는 다 무너지는 터라는 거죠.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돼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공장 누구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뭐가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자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스스로 마귀를 이긴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공자는 뭐라 그러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제사 지내게 만들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는 뭐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공자는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는 것이 효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 안 한다 그랬는데 십계명을 보세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공경하는 게 아니라 산 다음에 살아있을 때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장수의 축복까지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 석가모니도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집 나와가지고 왜 인간이 정말 이 생로병사가 어디서 오는지 그거 번민하다가 108번뇌 인간에는 108가지 이 번뇌 근심이 있다는 거 찾아낸 사람이지 그거에 대한 답을 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답이 뭐냐? 결국은 답이라는 게 해탈이라는 게 해탈. 해탈이 뭐예요? 무아지경.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공허함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탈이라고 하는 무아지경이죠. 무아지경이라는 답을 줬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집이 비어 있어요. 깨끗하게 소지했어요. 청소했어요. 누가 들어온다고요? 나갔던 귀신이 몇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고요?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7귀신 데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석가모니도 죄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욕심 버리자. 자비를 행하자.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막 이렇게 자비를 행해야 되고 그렇게 살자라는 걸 욕심 버리고 해탈하고 무아지경 속에 내 거 다 버리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7귀신이 들어간다. 그러니 어떤 이름 가지고도 그 이름 위에 내가 그 믿음 갖고 있으면 이 공자라는 유교 갖고 있고 불교 갖고 있으면 결국은 시달릴 수밖에 없고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그래서 그 위에 어떤 걸 세울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을 짓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라고 했어요? 이 반석 위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반석이 된다.
이 반석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복음 붙잡고 있으면 치화종합교회는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 적다 그게 부흥이 아니고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세력을 묶어버리고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엄청난 우리가 집이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집, 내 인생을 어디다 짓느냐. 우리가요, 늘 이것만 보고 살아가는 창세기 3장, 6장의 나중심과 돈과 세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죽을 때 되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사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인생 80만 돼도 이제 내가 10년을 살지 5년을 살지 두려워하더라고요. 왜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번 3월 달에만 자기 지인이 4명이 죽었대. 그러니까 막 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써서 줬더니 오늘 아침에 그거 읽냐고 조금 헬스하는데 늦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공목사 때문에 시편을 다 읽었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과거에 성공했어도 바벨탑에 성공했어도 다 헛수고예요. 지금 그걸로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 그걸로 나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답이거든요.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고 이 반석 위에다가 기초공사를 하지 않는 집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 각 사람의 공적과 상이 중요한데 이 건축 재료죠. 재료인데 그것이 뭐냐면 각 사람의 공적입니다. 공적에 따라서 불타버리느냐 상이 있느냐 이 차이. 건축 재료. 그래서 12절 말씀이 우리 다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을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오늘 여기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사실 나누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불에 타는 것과 안 타는 것. 그래서 금, 은, 보석. 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누구죠? 나무, 풀, 집.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걸요, 그 이솝이 우화에서 그 아기 돼지 삼형제 아십니까? 네, 아기 돼지. 이거 딱 보면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 같은 거예요. 네,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네, 그 아기 돼지 삼형제가 하나는 뭘로 짓죠? 지프로 짓는 거예요. 네, 하나는 지프로.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짓겠습니까? 쉽게 짓고 빨리 짓고. 네, 네. 그리고 한 돼지는 뭘로 짓죠? 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나무를 좀 끙끙대면서 짓겠죠. 그래도, 짓는 거죠. 근데 한 돼지는 뭐죠?
막내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이 책 읽어봐서 아시네, 우리 부지사님.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돼지가 막 생고생한다고 놀리고 막 좀 어리석은 거 아니냐, 막 비아냥거리고 막 우리는 이렇게 막 다 벌써 다 짓고 우리는 쉬는데 아직도 땀 흘리고 있느냐 막 그러는데 나중에 늑대가 나타나서 이걸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나무도 없, 벽돌로 진 집에 그러니까 그게 안전하다는 거죠. 그때 가서 깨달은 겁니다. 예.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면 쉽게 빨리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은 보석으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어, 이 터 위에다가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이 금과 은과 보석을 짓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예. 물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거를 뭘로 다 심판한다고요? 불로다가. 이 심판의 날이 있죠. 심판은 불로 다 심판하는데 이 불에 타버리는 것은 예, 이 타버리는 것이 있고 그냥 남아있는 것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금과 은과 이 보석으로 짓는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요. 그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금은 보석이 값진 겁니까? 아니면 싸구려입니까? 이것으로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예배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헌금 드릴 때 우리가 귀한 겁니다. 가치 없는 게 아니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초대교회는 10분의 9를 드렸다 그러죠.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동역자로, 또 수고하는 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그거 뭐죠?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 있는 것 가지고 모든 교회를 다 살리는 일에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식주인이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복음 운동 속에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모든 교회를 같이 식주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이오다라고 돼요. 그건 뭘로 지은 걸까요? 그건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복음 때문에 헌신한 거예요. 그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돼도 할까 말까 갈등하다가 오늘 바쁘니까 오늘 빼먹고 그래도 뭐 별일 없을 거야. 그 사람은요,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비 오니까 오늘 하루 빼먹자, 쉬자. 이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내가 쓸 시간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내가 이 시간을 드리겠다. 가장 귀한 시간이.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어떤 생각을,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교회에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1시간은 불신자들이 그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다. 근데 너희가 공부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면 1시간 들자고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맞아요, 틀려요. 할 일 없는데 교회나 가볼까? 이런 사람하고 내가 정말 공부해야 되고 내가 일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 시간 하나님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드린 만큼 내가 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와, 그리고 제 1년 선배가 서울대 간 이 선배가 있어요. 뭐 타고난 건 달란트를 보니까 타고났어. 예. 중학교 때부터 음악 선생이 그 친구를 그 선배를 막 자랑할 만큼 음악 시간 됐는데 그 음악 선생님이 갑자기 그 선배를 막 칭찬해. 1년 선배인데 중학생인데 벌써 막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선배가 전교 1등 하던 1등, 2등 하던 이 선배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부흥회 때 장로님 아들이고 나는 권사님 아들이 부흥회 때 같이 이렇게 부흥회 간 적이 있어.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저한테 그 선배가 지금 중간고사 시간인데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 한 시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내 친구는 다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나는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리니까 뭐 해야 된다? 가서 내가 잠을 들자더라도 하나님께 드린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또 공부해야 되겠다. 그때 들을 때도 그 선배 말이 충격적으로 와닿다. 아, 우리가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다.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귀한 걸 드리고 우리가 물질도 내가 쓸 게 많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 아닙니까? 그게 건강과 보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귀한 거, 값진 거를 드리는 거.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장 귀한 시간도 드리고 그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몸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게 건강과 보석으로 드리는 사람이다. 이 값진 것,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것, 내 시간과 내 물질, 내 귀한 것을 가장 귀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건강과 보석으로 뭘 짓는 거다?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냥 나무나 풀같이 풀어. 시간 남아도는데 교회나 가볼까? 뭐 이런 사람 있잖아. 예, 뭐 쓸 것, 내가 쓸 것도 없는데 무슨 11조 하냐. 다음에 하자, 다음에. 늘 다음에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느 날 불로써 공적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지은 건 다 타버리지만 구원받은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같다. 심판의 날에 이거는 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지만 여기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남아있는 이 금과 보석으로 헌신한 모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소자에게 뭐 한 것도 상이 있다고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이 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고. 불로 다 심판할 때 우리가 헌신한 것이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맞다면 그대로 있게 되고 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PRC 우리의 랩너트를 장학금도 헌신하고 서아프리카 우리가 커피 한 잔 값으로 이렇게 선교 헌금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냉수항으로 또 상이 있듯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한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이왕 집을 져도 건강과 보석으로 지은 집하고 이 나무와 풀같이 풀을 지은 집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 믿음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대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그리스도 위에 누굴 세우는 거냐? 여기에 나의 삶인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알고 여기서 우리가 복음과 전도 선교에 헌신하는 것, 헌신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또 정말 선교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 영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발견해야 되냐? 복음의 가치. 진주보다 더 귀한 이 복음의 가치를 딱 발견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상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집을 짓는, 말씀의 기초에서 집을 짓는. 자, 그러면 어느 날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련도 있고 또 시험, 불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이거는 우리를 더 단련시키는 것이다. 예. 그런데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련이 올 때 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늑대가 와서 불어버리면 다 지푸러지는 날아가듯이 사단이 건들며 넘어지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문제도 뭘 붙잡고 싸워야 된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각 사람의 공적과 상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도 버리고 내가 정말 오늘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지, 아니면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인지,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기초해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이 나라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정말 세계복음화는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놓치지 않고 말씀 위에 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고 우리가 끝까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날마다 모든 염려와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또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며 보좌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